여러분은 성전이라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성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전, 성전 하면 아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서 성전 하면 먼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또 하나의 의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만나는 곳이 구약 성경에서의 갖는 성전의 의미였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전의 의미가 점점 확장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본인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곧 성전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구약에서부터 신약으로 흘러가면서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가 점점 확장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성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 곧 성전, 내가 곧 성전이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모인 우리가 곧 성전이다라고 말하면서 점점 이 성전이 갖는 의미가 점차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임이 곧 성전이에요.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모임이 성전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에 모이면 여기가 성전이고, 우리가 어디 장성에 모이면 장성이 곧 성전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명절에 서울로 가고 어디 대구로 가고 담양으로 가고 목포로 가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그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모이는 그 곳이 곧 또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이라 함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모인 우리의 모임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성전이 갖는 의미에 대해 굉장히 많은 교훈을 줍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하나의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잘 세워져 가는지,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연합, 교회가 지어져 가는 모습을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권면하고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 모습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어디에 세워졌다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곳, 세워진 자.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터가 어디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래요. 이것은 사도들 그리고 선지자들 이들이 교회의 터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을 목격했던 자들이 사도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있는 그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이게 바로 선지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있었던 사도들과 신약시대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주는 가르침, 이 의미를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신약 성경, 이들을 통하여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가르쳐진 내용들,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교회에 대한 많은 가르침들,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가르침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예요. 즉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게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이 마태복음 7장 말미,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말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곧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은 어떻게 됩니까? 금방 무너지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야 그 집이 잘 세워질 겁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터라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어디에 지어지느냐? 이 건물이,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토로하여 그 위에 세워져 가느냐라고 하는 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초공사가 되는 거예요. 교회라 함은 바로 이 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갖는 첫 번째 기초공사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 교회가 어디에 세워져야 될까요? 두 번째 기초공사. 첫 번째가 터라고 한다면 두 번째, 20절 그 뒤에 하반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무엇이 되셨다고요?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에는 벽돌을 쌓아서 짓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철근이나 콘크리트를 합쳐가지고 건물을 짓지 않아요? 근데 고대 근동에서는 집을 지을 때 돌을 쌓아서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게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에서 모퉁이 돌 하면 건물을 짓기에 너무나 중요한 기초 돌, 주춧돌이라고 하는 인식을 바로 가질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의 PPT를 찾아봤는데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건물이 쌓아지기 위해서는 이처럼 모퉁이에 세워진 이 주춧돌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주춧돌을 중심으로 해서 건물이 좌우로 쭉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춧돌을 중심으로 하여 좌우에 있는 돌들이 만날 수 있나요? 없나요? 만날 수 없죠. 그냥 쭉 뻗어만 가는 거예요. 그러나 만날 수 없지만 이들에게 중심은 있어요? 없어요? 중심은 있습니다. 뭐가 중심이에요? 모퉁이 돌이 중심이에요.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하여 이 건물이 점점 돌이 세워져 가고 돌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서로가 만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하여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났죠. 그리고 서로가 다른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같지만 모두가 다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하여 만나고 건물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처럼 이 모퉁이 돌이 누가 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퉁이 돌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교회의 연합이라고 하는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말할 때 여기에는 무엇을 말하고자 한 거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미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들과 달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이방인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너희들과 달라. 우리는 특별해라고 하는 이 사상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한다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다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유대인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한다면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어. 그 성전은 바로 어떻게 지어져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 그 돌을 통하여 그 돌을 시작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하여 돌을 쭉 쌓다 보면요, 다시금 돌아오는 거예요. 이 돌이 시작하여 다시금 모퉁이 돌로 돌아와요. 그러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게 바로 이 교회예요. 교회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져 가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8절부터 19절에서는 또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우리 둘이 뭐예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누구예요? 동일한 시민이며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며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권속,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하여 지어져가는 이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교회 건축을 이렇게 건물을 짓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의 예화를 들었는데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무엇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찾다가 김제 금상교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아마 제가 몇 번 이 김제 금상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사진을 보면 김제 금상교회, 예전에 있었던 김제 금상교회인데 한옥으로 지어졌죠. 이 김제 금상교회가 어떤 모양인가요? 네, 사진으로는 잘 확인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기역자입니다. 기역자. 그래서 기역자 교회라고도 알려져 있는 교회예요. 물론 이 김제 금상교회만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지어진 교회들이 대부분 이렇게 기역자로 지어졌어요. 왜 기역자인지 아세요? 이쪽은요, 남자들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리고 저 위쪽으로는 여자들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런데 기역자인데 어디가 창이 더 많죠? 남자들이 들어간 쪽이 창이 더 많죠. 그렇죠. 네, 사진으로는 잘 확인 안 될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이 예배 드리는 공간이 더 넓어요. 남자들이 들어가는 문으로는 남자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여자들이 들어가는 문 쪽 위쪽으로는 여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기역자이니까 모서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모서리에 강대상이 나져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모서리에 있는 그 강대상을 모두가 다 향해서 보게는 돼 있어요. 그래서 강대상이 모서리에 있고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따로 구분하여 예배를 드렸는데 모두가 다 말씀을 통하여서는 하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서는 하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남성과 여성이 분명하게 구분되어지던 이 시대에도 교회에서만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에서만큼은 다 하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져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지는 거예요. 오는 길이 다르고 들어가는 문이 다르고 살아온 삶의 모습이 다르고 살아온 삶의 환경이 다르고 추구하는 이상 또는 삶의 목표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전제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불가능해요. 예수님을 벗어나면 하나가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남자든 여자든 하나가 되듯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가 될 때 무엇으로 하나가 되나요? 취미로 하나가 돼요. 또는 돈으로 하나가 돼요. 또는 공공의 적이 있으면 원수도 하나가 돼요. 세상은 이처럼 그런 것들로 하나가 될 수 있지만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취미로 모인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모여서 공공의 적을 세우자고 모인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어떤 하나의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는 오직 예수님이 중심이 될 때 바로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하여 잘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이 중심인 곳, 예수님을 머릿돌로,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한 곳이 바로 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초공사가 잘 끝났어요. 터가 다져진 곳에 세워지고 모퉁이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야 교회가 잘 세워져 간다면 이제 세워져 가는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21절부터 22절인데요. 우리 본문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어져 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보고자 하는 건 서로예요. 그리고 함께. 서로 지어져 가고 함께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지어져 가는 과정은 이처럼 서로 그리고 함께.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지어간다는 거죠. 이 역대하에 보면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역대하 2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실까요? 역대하 2장 17절부터 18절. 우리 앞에 화면도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2장 17절 18절 시작.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할 때 아니야,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 너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거야. 솔로몬이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이미 아버지가 성전을 지을 사람들을 모집을 했었어요. 그때 수를 개수했는데 다시 솔로몬이 수를 개수해요. 몇 명이 모였어요? 15만 3,600명.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시죠? 여러분, 15만 3,600명 일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이 관리가 됩니까? 3명 데리고 일하기도 힘들어요. 3명 데리고 일해도 배가 산으로 가요. 15만 3,600명을 데리고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자그마치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납니다. 이 성전을 지을 때 나무로만 지었을까요? 나무는 기본이고요. 돌, 금, 은, 동, 철, 수많은 재료들을 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수시간 7년이라는 세월을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역대하 2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 부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유대인들 사이에 살던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이방인들을 통하여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역사에 가셨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누구와 함께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어져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생각이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르고 살아온 삶의 모습과 환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지어가게 하십니다. 성전을 짓는 일에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하나가 되어 나가게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과정, 성전이 지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 우리가 집중할 것. 첫 번째, 서로와 함께 집중해 봤다면 이제는 되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돼서 하나님이 오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셨고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해요. 여전히 우리는 죄가 많아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내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리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되어져 가고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라고 하는 구원을 완성해 주셨지만 이 구원은 아직 완성해 가는 미완성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 구원의 여정을 걷는 우리의 삶은요, 그래서 늘 긴장 상태예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이 구원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되는 아직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늘 공사 중이에요. 작은 교회라고 해서요, 완성됐다. 큰 교회라고 해서 미완성됐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큰 교회도 미완성이고요. 작은 교회도 미완성이에요. 시골에 가면 서로가 다 알잖아요. 밥 숟가락이 몇 개인지, 어떤 사정으로 있는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완성된 교회입니까? 아니요. 서로의 속을 다 아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고 해도요, 그 교회는 미완성이에요. 왜요? 친하다고 해서 교회가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완성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교회가 완성돼요. 교회는 어느 교회든 다 공사 중이에요. 문제는 공사 중인 교회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완공되기를 희망하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이들에게는 어떤 꿈이 있었을까요? 공사가 빨리 끝나기를, 성전이 잘 지어지기를, 이것을 기대하는 희망이 있었을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되어져 가고 지어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교회가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공동체예요. 여전히 공사 중이고 여전히 지어져 가고 여전히 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절망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을 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공동체가 지어져 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깃들이는 교회가요, 바로 이렇게 지어져 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털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모인 교회가 바로 우리 깃들이는 교회입니다. 우리 깃들이는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에는요, 서로와 함께라고 하는 중요한 것이 있고 되어져 가고 지어져 가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아멘. 예수님을 벗어나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삶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자들이 모이는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들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0절만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 10절.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목적,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목적,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통일되게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 되어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받았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꽃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가족으로서 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한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갖는 가장 큰 꿈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중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깃들이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이는 곳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고백돼야 돼요. 나무에서 예수님이 고백돼야 돼요. 어린이부에서 예수님이 고백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이 주신 은혜, 예수님을 통하여 나에게 하신 일들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